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사도행전에 연이어서 가는 내용인데 잠시 여기 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좀 보면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벨릭스 베스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25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26, 27, 28 이 세 장만 보면 되는데요. 26, 27, 28장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바울이 준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까지 전해지면서 그걸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나머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스토리 라인인데,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랬더라 저랬더라 역사적 상황이 이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 그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26장부터 나머지 6, 7, 8을 보게 될 텐데, 그 말씀을 함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짚고 갔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마 총독이 우리가 성경에서 벨릭스와 베스도를 봤었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일반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행복이란 뜻이에요. 이제 뭐 브랜드 이름 펠릭스라고도 있는데요. 영어 로고 이렇게 쓰여 있는 펠릭스라고 하는 그 이름과 벨릭스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펠릭스라는 이름의 뜻이 행복이라는 뜻인데, 이 벨릭스의 이름의 뜻이 행복이지만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죠. 불행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끝냈냐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관할을 잘 못해서 폭동과 여러 가지 소란이 많아서 결국 이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해임을 당하게 되고 폼페이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베수비오 화산 폭발 사건이 AD 79년도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폼페이가 화산에 의해 다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 상황이 되었죠. 아마 인류 역사상 엄청난 큰 이제 화산 폭발의 사건이었는데, 그때 폼페이에 유배되었던 벨릭스는 온 가족들이 함께 다 몰살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펠릭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펠릭스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는 굉장히 이렇게 돈이나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결혼이나 이런 어떤 결정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펠릭스의 아내가 3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그의 아내인데, 그 드루실라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가문, 유대 그 당시를 지배했던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총독으로 왔던 벨릭스는 유대를 잘 다스리고자 정략적 결혼을 드루실라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권력지향적인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해 두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돈을 받기 위해,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사실 그를 구류해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는 뇌물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또 실제로 뇌물을 받고 어그러진 판결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결국 그는 이제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유대 지역을 잘 관할하지 못하고 네로 황제 시대에 이제 축출되면서 최후의 안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결국 욕심과 권력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펠릭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그 다음으로 왔던 베스도,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봤던 그 베스도는 사실은 펠릭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출신부터가 이 베스도는 법관 출신입니다. 법관 출신인데
합리적이고 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너무 벨릭스가 이제 소위 그 총독으로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추대가 되어서 베스도가 그 다음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것이죠.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의 사람으로 유대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어떤 큰 일 없이 무난하게 다스렸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의 결론은 무죄였어요. 죄가 없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여기서 풀려나고 자유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상소를 하죠. 이제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지는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베스도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법에 의해 판결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음 이제 후임 총독이 부임이 되는데, 그 후임 총독이 펠릭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베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 베스도가 아마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또 법에 의해 결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모습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법이나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했던 것이죠. 아마 이러한 바울의 모습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는 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더니 성경에 보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벨릭스의 마음과 베스도의 마음을 이 말씀, 잠언 말씀에 딱 적용해서 보면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마음의 욕심과 죄를 따라 생했던 벨릭스의 최후가 정말 처참했고, 또 합리성과 법에 근거한 나름 정말 바르게 살고자 했던 베스도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과 달리 원하지 않는 삶의 형태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즉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과 근거와 판단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고 그 마음에 내 모든 삶을 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판단 기준이요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땐 사도 바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순교의 길을 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지금도 존경과 영향력의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삶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베스도의 마음 또 벨릭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오늘도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매일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저 스스로도 많이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늘 보는 환자이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나아갔던 바울처럼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베스도처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일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에게 벨릭스와 같은 본성과 어떤 권력의 마음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혼을 향해 나아갔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전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바울이 써내려갔던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써내려가는 인생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2025년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이번에 가게 되는 마다가스카르 선교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혹시나 일로서 여기지는 마음들은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다가 문득 들었습니다.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합리성과 익숙함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몸도 지켜야 되고 재정도 지켜야 되고 시간도 관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한 주 또 이제 다가오는 또 선교의 여정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 이 하루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벨릭스의 마음, 베스토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떠한지 먼저 좀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는데, 주님 사도행전의 결론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 매일 보는 환자이지만 늘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병원의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정례적으로 가는 선교가 루틴이 되어서 습관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팀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병원의 직원들의 마음에도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익숙해져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되어지는 일이 형식으로 저희 가운데 또한과 지나가지 않도록 주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닮은 성도로 맡겨진 일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지는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덧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지키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를 도와줄 때마다 주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나에게 주신 일과 일터에서 영혼들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기대를 따라 준비하는 귀하고 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라의 꿈꾸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 주여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는 모든 마다가스카르 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환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주여 복된 여로가 될 때에 우리 안에 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자들이 잘 회복되는 주여 복된 여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 플러스 영원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